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된 느낌입니다. 이 시간 찬양한 대로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날짐승과 들짐승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날개 가지고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사자를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땅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던지 서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고민하는 한 마리의 짐승이 있었는데 바로 박쥐였습니다. 이 박쥐는 날개를 펴서 날아다닐 때는 날짐승 같았지만 그러나 또 날개를 웅크리고 있으면 꼭 쥐처럼 생겨가지고 들짐승처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박쥐는 한쪽 편이 이기면 이기는 쪽으로 붙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서로 이겼다 졌다 밀었다 당겨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쥐가 생각해낸 것이 이중생활이었습니다. 날짐승이 이길 때는 날아가서 날짐승 틈에 있다가 들짐승이 이길 때는 날개를 접고 쥐처럼 들짐승 행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들짐승과 날짐승이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독수리와 사자가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제 박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어떤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직장인의 고뇌와 갈등이라는 두란노에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직장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또 주일 오후에는 또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서 그때까지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생활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매였었는데 직장에서 주일도 출근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신앙이냐 직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형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직장 내에서 부서 회식이다, 과 회식이다, 술도 먹지 못하는데 계속 또 술을 먹는 술자리 혹은 또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그러한 술자리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주인주자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술주자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전날에는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보니까 먹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수염이 허리까지 오는 그런 수염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수염을 이불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에 이렇게 넣고 주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잤지? 얘야, 내가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가 다음날 알려줄게. 그랬습니다. 밤에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왠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수염을 바깥에 이렇게 꺼내고 났더니 이 뭔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또 이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빼냈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하다가 밤을 홀딱 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놈의 수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의식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모세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등을 아주 멋지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결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24절에 보면 거절하고라는 단어고요.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좋아하고는 원래 헬라어의 뜻은 선택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선택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거절, 둘째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취했던 뚜렷한 자세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거절했고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 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남 동녀, 이 딸 공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가의 혈통에 모세만이 홀로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난 그런 아들은 아니지만 기른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기른 아들이긴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모세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있는 그 위치라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위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아마 아실 겁니다. 고대 문명, 4대 고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그만큼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권력 혹은 그 군사력, 재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것을 다스리는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명예, 지위, 권세, 재력,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게 선뜻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2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선택했다. 즉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궁중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고 먹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죄악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엔 분명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죄악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애굽의 그냥 후계자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세가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니까 나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랍니다, 나는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랍니다 라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죄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 아주 귀하고 값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윤택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유리병 안에 구슬을 집어넣어 놓고 그 유리병에 끈을 묶어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뭔가 반짝반짝하니까 궁금해서 가보니까 유리병 안에 구슬이 있는 겁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구슬을 움켜잡고는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집니다. 왜요? 겨우 들어갔던 손이었는데 구슬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병에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빠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을 펴는 겁니다. 구슬을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빠지는데 이 원숭이가 그걸 못 놓는다는 거죠. 계속 붙잡고 도망치려고 안달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손 때문에, 쥐어진 손 때문에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단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서 불이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생명이 다하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여호수아가 또 도전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촉구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들한테 보기 좋지 않게 보였다고 한다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쫓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함께 가서는 안 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빛과 어두움, 이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두움이면 어두움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잡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지, 이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의 신앙입니다. 분별의 신앙.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앞에 거를 뒤에 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앞에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 여겼다는 의미는 검토하며 생각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곰곰이 아주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한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팔저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했던 거. 이쪽에 100g 올려놓고 이쪽에 150g 올려놓으면 150g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쪽에 놓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이쪽에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귀하게 여겨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지금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당장은 손해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수모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세상의 축복,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질병이 나았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 예수님 믿었더니 직장에서 승진했다. 예수님 믿었더니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라고요? 수모였습니다. 수모. 받는 축복은 서비스입니다. 보너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수모를 당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그러한 수모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화형대에다 묶어놓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모들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왼뺨도 대야 되는 게 수모를 겪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환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아닙니다. 아니,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별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 26절 끝에 가보면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
여기 바라본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본다. 어떤 목표를 발견하고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 주심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수모를 잘 견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성경 옆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이거 일부러 여기 안 띄웠습니다. 띄울 수 있었는데 안 띄웠습니다. 왜 안 띄웠는지 아시겠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요즘에는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걸 아예 띄우지를 않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예배 진행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띄우긴 띄우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안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면서 읽을 때 내가 찾아서 읽어야만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슴 깊이 와닿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취하시기까지 그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는 과정,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과정들을 겪으시고는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심을 바라본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오늘 희망의 잎사귀를 내었다가 내일은 만발하지만 제3일에는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는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오 헨리는 말하기를 인생은 흐느낌과 미소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흐느끼는 신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흐느끼는 신음뿐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소망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갔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복음만을 붙잡고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이 바울 사도 자신을 부르셨고 이 부르신 것에 내가 충성하게 되면 이 부르심에 대한 충성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으로 태도가 전환이 됩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리조나 사막을 횡단하는 대륙간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랜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꼬마만이 전혀 불평함 없이 기쁨으로 그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콧노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얘야 너는 힘들지 않니? 다들 힘들어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힘들지요. 힘드는데요. 종착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많은 상품을, 많은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대륙 횡단 열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덥기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모습들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습니다. 참 이거 하나 고비 넘었다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두 개, 세 가지가 연거퍼서 닥쳐올 때는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용기도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는 줍지 마십시오. 제가 10,000원짜리를 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유혹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그런 건물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겁니다. 개척 초기 때부터 자꾸 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것은 제가 아직 그런 대형 교회에 갈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제가 개척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뿌리치고 가면 과연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거절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10,000원짜리는 줍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이런 것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가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재미, 쾌락, 욕심, 이런 유혹들을 끊을 수 있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을 바라보시는 소망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세 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오늘 나는 아닌지요. 모세가 거절할 거 거절하고 선택할 거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술, 담배 혹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 거절할 줄 아는 이거 거절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끊을 거 끊으십시오. 거절할 거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엉뚱한 것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도 헤아려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 사이에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본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거절할 거 거절하고 선택해야만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시고,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참된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또 소망의 신앙,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